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배신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두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6월절날 예수님은 잔치상에 있었던 누룩 없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먹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떡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늘 그렇게 먹고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만 한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에 있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인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그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다가 아닌 인생,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적으로 배부르겠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영과 육이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떡을 주었다. 이 떡을 찾아야 하며 이 떡은 곧 생명의 떡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이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받지만 그 선물, 그 물건을 받기까지 애타는 기다림이 있지만 막상 그 물건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만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또 한 영으로 지음받은 각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떡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어라고 생각하면 참 쉬운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 이 개념이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배고파서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가 됩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도 부르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이 생기기도 하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곧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행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불안과 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진짜 나를 믿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이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잔을 주시기 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이 잠시 후에 겪으시게 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롭게 맺어진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피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제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천국의 승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도 생각하셨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승리와 영원한 새 삶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영원토록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먹고 또 마십니다. 또 말씀을 들으므로 또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씻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주님을 먹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피와 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한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씻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권세와 영광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 안에 거할 때에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또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었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우리가 마무리 잘하고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하였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에게 참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